자, 모세처럼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압제 속에서 견디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고 부르짖고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울부짖음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모세를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모세, 이제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이 완악한 이 바로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노동을 더 가중시킵니다. 사실 모세는 바로왕이 이렇게까지 반대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 줄 알았거든요. 말만 하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라고 허락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반대인 거예요. 예상 밖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화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바로왕은 아예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벽돌을 만들 때 지능만으로 만들 수 없거든요. 지푸라기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지푸라기를 구하려고 온갖 산들로 다녀야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자 일제히 이번에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잖아요. 모세도 자기가 가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애굽 땅에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어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보내셨으면 이 바로왕의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로왕은 더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렇게 학대하고 더 괴롭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당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세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세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나를 믿으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바로왕은 갈수록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왔으면 그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바로왕이 더욱더 완악해져요. 바로왕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바로왕이 완악하든 완악하지 않든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로왕을 더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도록 명령을 하셨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려가도록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바로왕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바로왕을 완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왕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왕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왕을 완악하게 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악한 바로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바로왕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로왕처럼 완악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완악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바로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은요,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니까 나일강이 완전히 피가 된 거죠. 자, 출애굽기 7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을까요? 나일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나일강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이었어요. 신.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이 나일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새벽마다 나일강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일강에서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 이 나일강을 찬양하는 노래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은 왜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요, 애굽이란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죠. 애굽 문명,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였다라는 겁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먹는 식수였죠. 나일강의 범람으로 나일강 주변의 땅들이 기름진 땅이 되었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언제나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어요. 언제나 풍년이었다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얼마나 귀했으면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이 신적인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이 웬만한 가뭄에도 끄떡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을 가로질러 흐르는 나일강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신,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심판해버린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일강은 신이 아니에요. 나일강은 그냥 강일 뿐입니다. 다만 다른 강보다 좀 길고 큰 강일 뿐이에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달라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남자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던졌죠.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나일강의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나일강의 신에게 인간의 아기를 바친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일강이 피가 돼버렸어요. 먹을 수도 없고 악취가 나고 생명의 강이 아니라 한순간에 저주의 강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나일강을 하나님이 멸해버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에요. 나일강은 신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풍요를 받아주고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해주고 수많은 물고기를 제공해준다 할지라도 나일강은 그저 강일 뿐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나일강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요,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나일강이 있어야 그들이 먹을 물이 있는 것이고, 나일강이 있어야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일강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거둘 수 있는 건데, 나일강이 피가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렸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노예들이 섬기는 하찮은 신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뭡니까? 그들에게는 정말로 위대한 신이라고. 그런데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노예들이 섬기는 신에게조차 자기들의 신이 심판을 받고 맥을 못 추는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더 큰 충격을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이 하나님께 재앙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강하신 하나님이고 신중의 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바로왕은요, 정신을 못 차려요. 바로왕은 날이 갈수록 완악해져 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애굽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도 나일강을 제일 먼저 1번 순위로, 1순위로 심판하셨습니까?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일강의 신은 애굽 사람들에게 첫 번째 신이고 가장 중요한 수호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애굽이란 나라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생겨난 나라죠.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가 이 나일강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나일강 주변의 땅들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모인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곡식을 심고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정말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바로 첫 번째 신이죠. 없어서는 안 될 애굽이란 나라를 수호해주는 수호신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이유는 모두가 다 나일강의 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족함을 누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애굽 사람들이 최고로 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나일강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거죠. 축복의 강이 아니라 저주의 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 첫 번째로 심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 사실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왕과 애굽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함으로 바로왕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모든 죄를 심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갓난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멸한 겁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신이고 신중의 신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어요. 이 사실은 나일강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죠. 자, 출애굽기 7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그런데도 바로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아무리 완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세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왕이 아무리 완악해도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싶은 일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일강을 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결될 것 같으면 그건 문제도 아니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이 출애굽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